10월 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책망과 징계의 목적이라는 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 이들에게는 징계와 연단만 남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야 되죠. 최후의 우는 자가 승리자라는 그런 서양 격언이 있죠.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일을 진행해 나갈 때에 순탄할 것 같은 그런 과정이 생각 외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고난과 역경을 거치게 가지고 그걸 끝까지 견뎌하면서 감당해야 원하는 목표에 겨우 이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결과를 들어가지고 설명할 때 사용되는 그런 말이죠. 경험이 부족한 자들이 섣부른 판단과 만용에 앞서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또 흔히 사용하시는 훈련 방법이기도 하죠.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 12장 6절 이하에서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건성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서 더 때려달라고 기를 쓰고 졸라대는 것 같은 그런 행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강직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경솔한 의지를 꺾기 위해서 징계와 연단을 시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일찍이 깨닫는 사람은 인생을 평안하게 갑니다.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연단이 계속 굴곡지고 그리고 더 커지고 증대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경험해본 그런 사람들은 그런 안타까운 이들을 보면은 저러다가 더 맞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곧 행해질 하나님의 훈련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 이들은 돌이키라고 말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또는 깨닫지 못하고 둔해서 듣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5절 6절에도 너희가 어찌해서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힘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를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하는 그 말씀이 그런 이들에게 응하게 되는 겁니다. 어찌해서 더 맞으려고 그러냐. 이게 무서운 말씀 아니겠어요? 현재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매를 맞고 있는지 복을 받고 있는지 분간을 하지 못하고 앉아야 할지 서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래도 행함을 정함이 없는 그런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죠. 참 답답한 일이 많지요. 그런 이들에게는 곧 욥기 7장 19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 눈물을 흘리는 날이 다가오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도 몇 번이고 말해도 정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이가 있지 않습니까? 견딜만 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자기 자신의 의지와 고집을 꺾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남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겔 18장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그러므로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말씀합니다. 죽음까지 말씀하는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훈련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어찌하라는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 말씀합니다. 어설프게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책망받는 것을 고쳐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다해 지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저앉히고 하라는 숙제나 하라고 다그칠 날이 문 밖에 이르러 있음을 속히 깨닫길 바랍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 날이 오는 거예요. 자숙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몰두하라고 하는 숙제는 하지 않고 동네방네 풀방개 들을락거리듯이 바쁜 발걸음이 거스리는 날이 올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경각심이 오면 얼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그런 세상에 이끌리는 의지가 꺾이지 않는 한 멈추지 않는 수레바퀴에 휩쓸려서 깔려 돌아갈 날이 이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 그리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책망과 징계에 순종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복종에 행해야 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하고 자만하고 자긍하며 자기 생각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과신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같은 큰 능력자도 스스로 자기 그대로 고백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고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족하다고 여기는 그런 겸손한 감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자기 스스로 만족할 줄을 모르는 그 자만과 과신이 이 일을 그르치고 인생을 말아먹고 궁핍하고 피폐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어진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3절에도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거품만 잔뜩 부풀어서 실체는 없고 잡을 수 없는 세상적인 것만 쫓아다니다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8장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은 곳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고 말씀합니다. 쓸데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미가서 6장 8절에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어떤 아들이 되고 어떤 딸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수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것을 갖다 그 실체를 우리가 알아요. 그거 알면은 바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더 맞을 것이고 알아도 행하면 거기에 더 맞을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허영과 자만과 자긍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신 은혜를 감당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질을 가진 그런 행함이 있는 그런 각오와 뜻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자중하고 주어진 은혜에 자족할 줄을 알고 감사하며 천방지축 성급히 앞서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함과 기도에 전념해서 주를 의지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주께 맡기고 내 뜻은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드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걸 묻고 깨달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일찍이 저희를 부르셔서 우리가 제멋대로 세상길을 향해서 내 자신 육신의 원함과 눈이 보러 이끄는 대로 세상을 살다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각오를 정하고 그 길을 따라서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일어서서 그 뜻을 행하길 기뻐하며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아버지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는 그 모든 연단을 다 치우시고 이제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동행하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모든 걸 더해 주셔서 그 삶을 살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간에 살았던 삶이 때로는 주님 두렵기가 한량없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좀 생각이 앞서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 험악게 된 그 세월을 돌이키면서 다시 또 우리의 이 신발의 끈을 다시 붙잡으면은 그런 저희 되게 하시고 또 그를 끝까지 잘 달려서 주님이 바라시는 네가 그를 열심히 달리면 그 끝에는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거라신 우리 주님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겐 깨닫는 영을 부어주셔서 분별하게 없이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살아가고 생각하고 마음 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대주님 옳고 바른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도 연단에 있거나 훈련 가운데 있거나 깨달음이 하지 못해서 자죽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긍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혼돈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는 저희들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역해서 병고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원치만 아버지 하나님 삶의 실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닥치지 못해서 번민하고 고민하며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며 눈물 없이는 주님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육신이 약한 가운데 병고에 시달리다가 아버지 하나님 몸에 준 수술도 하고 고충을 받고 이제 아버지 샘을 얻고 살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그 고비를 넘겨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을 정비하고 이제는 그 사람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겠다고 마음의 각오를 다지게 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사랑하는 권속들 아버지 기억해 주셔서 그 발걸음 인도하시고 속히 주님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리가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등뼈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잠 못 드는 불면증과 아버지 하나님 피가 마르는 그런 고통 중에 걱정 염려 가운데 아버지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병든 이들 아버지께서 온전히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저들이 구하는 대로 아버지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누가 알겠습니까? 아버지 아닌 곳에 누가 그를 알겠습니까? 주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믿는 자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신령한 낙심 중에 어쩔 빨군 자들도 아버지 기억하시고 아버지는 실수였거나 고였거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일들 장래 일들 염려 근심하며 낙심 가운데 한숨 쉬는 이들 그들에게도 아버지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걸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